네,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파스타성의 성가 사명 안에 간략한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파스타성의 수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감추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감추어질수록 하느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차지하실 수가 있다.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느님은 속된 것에, 거룩함이 아닌 속된 것에 그게 속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서성의 놀라운 이 삶을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내적 생활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늘 강조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영성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적 생활. 영성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냥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 삶의 안에서는 뭐가 없느냐면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치도 없어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보면 막 하는 나라를 구하고 뭐 막 이러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안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텅텅 비어 있다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면은 뭐 의를 하느님 의를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과음 지르고 울고 통성하고 해도 정작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 우리가 내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은총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울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유다인들이 유난스럽게 자신들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도 바이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부활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독사의 족속들아,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오늘날 현대세계에서 쑥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신들, 믿음의 결과물이죠. 그걸 물었을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30, 40%는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 모르겠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고,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내놓은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저도 오래전에 본 거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전에 봤던 그 수치가 지금이라고 바뀔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자, 우리는 이런 그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쇄신 반드시 필요하죠. 신앙을 어떻게 쇄신시킬 것인가? 우리 영혼 안에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똑똑 두드리고 좀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내적 생활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만약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내적 생활에 있어서는 성인들이 아주 훌륭한 길잡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느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리 뒤집어라 저리 뒤집어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폭발적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불길이 막 번져가듯이.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은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웃에게도 가려는, 이거 뭡니까? 자비로움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이 다 꺼져버렸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찾을까? 영성체로서 우리 안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 우리 내적 삶을 성장시켜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한 큰 갈래를 갈라놓는다면 바우사 성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었어요. 바우사 성녀는 일찍이 당시 삶을 이렇게 출발점을 놓고 보면요, 세속적인 것에서 그냥 훌쩍 떠나간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릴수록, 다시 얘기하면 자신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친절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주고 나면 그것이 손해봤다, 억울하다, 막 펑펑 울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내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신다는 것을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게 되면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그런 뭐 복이라고 치고요, 세상이 주는 복과 하느님이 주는 복이 상충됩니다. 같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에서는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하시하거나, 아니에요. 재물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것에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비로운 일에 쓸 것인가 하고 하느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바뀌겠죠. 자, 바우사 성령은 여기에서 큰 갈래를 이렇게 내려주죠. 내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리고 그것을 참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 당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혼들 안으로 오시고 만나기를 바라시니까. 자, 이게 바우사 성녀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 흐름.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수도생활의 규칙들을 충실하게 지켰고, 왜냐하면 수도생활의 규칙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수도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생활을 할 때도 보면 뭔가 자꾸 규칙을 지키고 이러는 게 솔직히 하면 어리기도 했지만 귀찮은 거예요. 뭐 11시 되면 자라 그러고 불 꺼버리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그때는 그 침묵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알죠. 침묵은 하느님을 초대하는 몸짓입니다. 영혼의 몸짓이에요. 영혼의 몸짓, 준비 뭐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오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침묵입니다. 바깥의 세상에 있었던 자질구레한 많은 생각들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스톱해요. 멈춰시고. 그러면은 소란스러움을 단지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줬다면, 제가 신학교 때 아마 그렇게 막 침묵을 수시로 깨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젊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하고 할 말도 많고 대화할 거리가 참 많은데 이걸 잘 못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내적인 침묵, 외적인 침묵도 있고 내적인 침묵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를 부산스럽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 안 되죠. 그것이 집중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 침묵 가운데 하느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밀어내버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 규칙들도 충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충실성을 드러낸 것은 그 규칙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똑같아요. 신학교 때 그 규칙을 잘 지켰다는 것은 또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신학교 생활 성소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지요. 그러나 저는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자, 이제 수도 생활의 규칙을 충실하게 지켰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바우사 성녀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 강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외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변화되면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우사 성녀가 이렇게 상냥하고 그리고 항상 부드러운 분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항상 모든 이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숙달되어져야 되고 익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이것을 쉽게 그냥 내 습관처럼 또 나는 당연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고쳐나가는 것은 참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잘못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사성의 이런 모범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아주 바사성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도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좀 선입관 같은 게 조금은 있을 수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들이 거리에서 아가씨들이죠. 19살, 20살 이래되는 길거리에서 매춘부 술집에서 뭐 이래 하여간 말도 거칠고 막 그냥 품새도 막 그런, 그래서 자칫하면은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교도생활 6년 했다 그랬잖아요. 교도사목입니다. 생활이 아니고 교도사목을 6년 했는데, 그때 갈 때마다 들어가서 만날 때마다 이런 사실은 편견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하고 싸움이에요. 이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안 보려고 항상 노력을, 참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막 어쨌든 젊은 기운에 밀고 나갔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고 힘든 일이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편견 없이 대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 은총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사 성령의 이런 모습들은 이 기숙생활하는 아까 그 아가씨들, 이 소녀들에게도 바사 성령을 참 좋은 수녀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성령가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훈계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중에 정언을 통해서도 일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사 성령은 내적으로는 아주 고요했지만 외적으로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항상 이것에게 상냥했던 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 성령은 1938년도 10월 5일 날 크라카우에서 선종을 하셨고 1993년 4월 18일 날 교황 요한 바울 2세에서 시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요한 바울 2세에서 시국이 되셨고, 그 다음에 38년도에 10월 날 돌아가실 때, 지금 이제 크라카우에 가면 라기에반데키 성지에 가면 경당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성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그 꽃다발이 항상 걸려 있는 방이 하나 보입니다. 1층, 2층이죠. 2층에 그곳이 바사 성녀가 임종하실 때 머물렀던 그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머무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바사 성녀가 그곳에서 머무셨던 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그녀의 위에는 크라카우의 하나님 자비 전당에 풍성한 은총을 얻는 것으로 유명한 자비 예수님의 상본 아래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비 예수님 상본, 여기 모시는 상본, 똑같은 상본이 크라카우에 모셔져 있는데 그 상본 밑에 보면 유해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상자 안에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수녀원에 모셔져 있던 바사성녀의 유해는 성인품을 받기 위해서 옮겨졌죠. 그래서 복잡품을 우리 위해서 준비를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유해가 옮겨지게 되고, 여기에 모셔져 있는 유해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1등급은 유해, 뼈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등급은 뭐냐면 바사 성녀가 직접 입으셨던 것들, 수도복, 또 혹은 목에 걸치고 있거나 혹은 허리에 메고 있는 그런 띠나 십자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2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품에 속하죠. 이거는 뼈니까 유해고 1등급이고 2등급은 이제 유품 중에서도 당신이 직접 입으셨던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3등급에서 또 유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이 직접 손을 대셨던 것들이에요. 침대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죠. 당신 방에서 쓰셨던 것들, 이런 것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뭐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요. 보통 유해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무릎뼈. 무릎뼈가 아마 인간의 신체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잘 썩지가 않고 그래서 그 무릎뼈가 제가 알기로는 분배가 됩니다. 이제 뭐 그거 딱 정확히는 규칙은 없을 거야.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가장 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뼈가 보통 유품으로 이렇게 유해로 분배가 되는데 저 부분도 아마 무릎뼈로 추정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그렇게 모셔져 있고요. 2000년 4월 30일 날 바오사 성녀는 시생이 되셨습니다. 요한 바오의 직경에 의해서 시생이 되셨고 이날 4월 30일 날 장엄하게 자비 주길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비의 주길 그리고 자비의 인연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제가 2000년 4월 30일 이쯤에 부산에 있는 그 아미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이날 참 아주 재미있는 일을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돼지를 2마리 잡아가지고 두 마리 맞을 거예요. 제가 돼지를 2마리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베 성당 꼭대기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몽땅 다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곧 시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대인연도 되고 이래서 그곳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바오사 성녀의 성인품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요한 바오의 직경님은 이제 3000년기에 가장 첫 번째 성인으로 이분을 이제 시성을 하면서 자비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비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해에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쭉 나가는 그 전체를 이제 하나님 자비에 온전히 인류가 맡겨야 된다는 그런 선포를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자비의 사도 바오스다 성령. 사도는 알다시피 우리가 파견된 자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있죠. 12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12사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72 제자가 또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뽑으셨고 그리고 파견하셨던 인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황님과 주교님을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자,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바오사 성녀를 왜 하나님 자비 사도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녀를 통해서 자비의 신심을 이 세상에 전파하도록 이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오사 성녀를 뽑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바오사 성녀에게 너는 자비의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오사 성녀가 온전하게 하나님 자비에 헌신했던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또 영성생활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는 자비를 많이 청하고 의탁을 많이 할수록 아주 매력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더 많은 자비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바오사 성령에게 말씀하죠. 너는 자비의 사도, 난 자비 비스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줘. 자비를 뭐 어떤 영역이든 자비 전체를 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몇 프로나 될까? 1%라도. 만일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1%라도 그런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자격이 된다면, 와, 이게 참 신나는 일이잖아요. 내 기도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직접 될 수 있다는 거. 언젠가는 1%에서 2%, 3% 넘어가겠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탁의 태도가 깊어지면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그릇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의탁하는 태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의탁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은 물론 신앙에 대한 바탕을 둔,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런 확신이에요. 신념 이거 아니에요. 신념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확신, 믿음의 바탕을 둔 확신이에요. 이것은 자기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커지면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못 주실 것이 없어요. 못 주실 것이 없어요.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방점을 딱 짚는다면 예수님은 뭐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각자를 길 따라다니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신적으로 각자 믿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충실하게 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따라오시는 분, 은총을 마련해 놓으신 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도 아니면 자비의 사도로 살아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행복한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자, 하나님 자비 사도라고 불리는 바사 성녀 이제 파견이 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 당신 자신의 신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 동안 드러나지 않고 외관상으로는 평범하고 소박한 이 수녀를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비 사도로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12사도를 뽑아세운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바사 성녀를 사도로 자비 사도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 바사 성녀를 통해서 너는 완전한 자비의 자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자비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으셨죠. 집도 절도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저는 따랐습니다 하고 사도들이 얘기하죠.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사 성녀를 선택했을 때도 바사 성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은 수도의 공동체 안에서 수도자로서의 삶이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였다면 이 부분이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바사 성녀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불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진리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으며 오래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오래된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류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여기서 인류라는 것은 글쎄요.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원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이것을 세상도 잊어버렸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혹은 약화시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약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진리에서 이탈하는 사람 그리고 멸망할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켰다. 주실 의무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새 형태들을 우리에게 또 주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킬 의무와 오래된 진리, 자비로운 사랑을 상기시킬 의무와 그 다음에 새로운 양식들, 자비 신심의 4가지 양식을 전파할 것, 그리고 이 선심을 정신 안에서 신앙 쇄신을 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 신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지성적으로. 이거 뭡니까? 신앙 쇄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을 내가 변하지 않고 그 위에 쌓아놓으면 밑에가 썩어서 내려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뒤집으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걸 깨끗이 버려버리고 이걸로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채워야 돼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세수를 세 부대에 채우라는 것은 신약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낙화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또 터져버릴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새 시대라는 것은 이 희망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날을 오기 전에 자비의 날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본다면 이제 이것도 새 부대의 세수를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정신 안에 부대는 안 변합니다. 신약의 정신 안에서 세술, 자비 시식을 여기다가 부어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로 많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하였던 그녀의 일기에는 그녀의 깊은 신비주의의 삶. 그래서 바사성리는 신비갑니다. 바사성 일기에 드러나고 있는 그 글로 묘사되어 있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는 세상 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연옥에 방문하셨던 것들, 지옥에 방문하셨던 것들, 천국에 방문해. 이거 신비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것이 드러나니 그걸 신비라고 한다고. 야, 이거 신비롭다. 이건 우리 머리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보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 자비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대함, 이 세상에 대한 그녀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이 책은 신비문학의 진주들 중 하나로 간주된다. 문학적인 양식으로 본다면은 이 바사성 일기는 신비문학의 진주들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목록을 이제 분류를 하자면 문학적으로는 신비문학에 속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가? 한번 일기를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문학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신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거니까 인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신비라고 얘기 안 해요. 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문학으로 분류를 하면 신비문학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사성녀를 당시 자비의 사도로서 친히 훈련시키셨는데, 자, 여기서 똑같은 방식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보면, 사람들에게 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사도들을 따로 부르셔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대목 기억나시죠? 왜냐면은, 이들을 파견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뽑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뽑으시고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사성녀도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어요. 그녀에게 환시, 숨겨진 성은, 예언의 선물, 인간의 영혼의 일검, 그리고 신비적인 약혼과 결혼 등의 수없이 많은 은총을 베푸셨지만 무엇보다도 관상의 선물을 통하여 그녀가 신앙의 이 진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언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보면은 표는 안 나요. 고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요것을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영을 잃는 것들, 그리고 신비적인 약혼과 결혼, 주님과의 결혼이죠. 주님과의 약혼과 결혼, 이 부분들. 영원히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 부분들, 결합되는 그 부분들의 그 신비를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표가 안 납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예언의 선물들. 이제 기억나는 건 뭡니까? 일기에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을 만났을 때에 교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이런 선물들을 베푸셨지만 바오사성녀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나를 너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꾸며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보석같이 자랑을 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다른 성인이 발견되지 못하는 너무도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면 이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자, 우리 초기 단계에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보면은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 관절염이 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또 우리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해달라, 또 진급시켜달라, 뭐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그걸 해달라, 계속 예수님한테 이런 부분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만남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형태들만 그것만을 계속 가져가게 돼 있어요. 초기에는 또 좀 더 다른 단계로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영성생활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규율이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계명이라든지 장상에 대한 순명이라든지 이게 첫 단계예요. 이것을 흔쾌히 마음으로 온전하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물론 첫 단계에서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온전히 주지 못해요. 두 번째 단계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단계까지는 간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완덕에 이르는 영혼은 뭔가? 그 영혼을 용서해 줄 뿐 아니고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가능할까? 글쎄. 저는 아직 그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뭐 용서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영혼이. 이게 세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바울사성녀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심이었을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가는 이 영혼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걸 양식을 주세요. 다 필요 없고 주님께서 어떤 선물, 이런 예언언사라든지 황시라든지 이런 많은 선물도 영어로 꾸미고 하는 그것도 다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정점이에요. 이때가 완벽에 이르렀을 때인데 이때 한번 여러분들 오늘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인가? 예수님만 계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인가? 지금 당장 데려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흔쾌히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는 주님만이 저희 전부이십니다라고 할 때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뭐 예수님이요, 마룻바닥 내려앉습니다. 고쳐주세요. 은혜를 보내주세요. 많은 얘기들, 생각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다 필요 없고 기도에 온전히 몰입을 한다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오시는 예수님,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날부로 갈 거예요, 아마. 바울사성녀도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남기고 있죠. 저를 데려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더 머물게 하실 겁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때에 이르렀을 때 바울사성녀는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처라고 부르셨다. 예,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뭐 게임아웃이죠. 이거는 완벽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건너가면서 또 천국으로 간다면 이것이 영혼향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한테 연결이 되죠. 이 땅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가면서 똑같은 상황이 주님과 결합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있지 못하면 이 희망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을 때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연습하고 자꾸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렇게 내 안에 계속 그걸 갈망하도록 키워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의탁함의 모델입니다. 바울사성녀는 이제 바울사성녀 안에서 드러났던 영성생활에 혹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은 새로운 신약의 정신, 그것은 쇄신된 정신이에요. 신약에 원래 있었던 정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생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뭐라고 배웠어요? 의탁과 자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약의 정신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울사성녀 걸어갔던 예수님과의 완전한 결합,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거 그냥 꿈이에요. 상상이라고.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사성녀를 친히 가르치셨고 사도로 파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는 그 길을 충실하게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부탁하신 분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화두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